4장 6, 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끝절까지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힘이 없도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에므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약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흐르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예, 그 아가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이 중요하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요게 이제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고, 5절에 보면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답다. 요거는 이제 검다는 얘기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했던 평가들. 그죠? 너 정말 검었다. 그죠? 피부가 검다. 너 피부가 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너 정말 못생겼어. 이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세상은 우리의 계달의 장막과 같다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솔로몬의 시장과 같다. 요 얘기가 우리에게 정말 힐링이 되어지고, 그죠? 이 자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한마디, 주님의 한마디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그래서 준비된 말과 같다. 이때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너 준비된 말과 같구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2장 1절 중요하다 했습니다.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게 신랑의 고백일까요? 신부의 고백일까요? 신부의 고백이죠. 드디어 자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샤론 평야의 수선화 백합화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온 광야 가운데 장미와 같은 존재예요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저는 이런 존재예요 하고 회복되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여기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그 회복된 교회에게 신랑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자 이제. 너 이제 그만 좋아요 이거 그만하고 나하고 함께 그 여왕의 자리, 그죠? 왕비의 자리로 이제 초청하는 장면이 여기 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하니까 반말하니까 신랑이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신부의 소리를 했습니다. 신부가요. 내 사랑하는 분 당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하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가세요. 요게 베데르산, 이 베테르산 하면 이제 분리, 나누어짐. 그죠? 그래서 분리의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리, 나누어짐.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완전히 나누어진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게 2장의 끝 내용이고 3장의 이제 1절에 보면 침상에 누웠다는 얘기가 나오죠.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신랑이 이제 안 보여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슬퍼요 하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3장의 5절까지 나타납니다. 다니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이 파수꾼들,
그 교회 지도자들 내지는 어떤 영적 그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주님 저기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는데 이제 찾아오신 모습이 6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죠?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막 온 산을 누비시는 말과 병거를 타고 막 산들을 정복하시는 모습에 예수님이 보여지다. 그때 깨달았죠. 아, 우리 신랑은 나와 늘 곁에 계시고 그냥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사명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죠? 그리고 이 신부가 드디어 그분의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 나도 그분의 사명에 동참해야 되는 주의 신부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깨닫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깨달으니까요. 신랑이 오셔가지고 내 사랑 너는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고 신부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졌는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 참 아름답구나. 그죠? 깨달아진 순간입니다. 그죠? 깨달아진 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목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이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력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악하다니까요. 그죠? 와, 데려다 주고 모셔다 오고, 그죠? 밥을 먹이고 커피도 먹이고 먹였으면 이제 좀 일어나가지고 목자님, 목녀님, 제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 마음 알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 너 참 아름답다. 애굽의 준마와 같다. 막 깊은 사랑 가운데 막 거했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늘 그냥 좋아요, 좋아요 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이제 하는데 가세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모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자 목녀가 안 돼 보면요, 이 마음 모릅니다. 주님 마음 몰라요. 그런데 딱 이 누군가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가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줘서 나의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고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진짜로 주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영역에 가면 딱 단절돼. 복도 그렇고요. 또 어떤 그 사명도 그렇고요. 이게 딱 단절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저도 함께 가겠어요. 내지는 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런 찰나찰나의 고백이 그 시프트를, 그죠? 한 단계 넘어서는 시프트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그 목원들 또 그 제자들이 있다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이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영역 가운데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 케어 받는 거 이제 그만하고 너 다른 사람을 이제 돌봐야 될 때가 되었어 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신부가 깨닫기 시작하니까요. 아, 이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바쁘신 분이시구나. 주님께 사명이 있구나 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 이제 알았구나. 너 참 아름답다. 눈 아름답다. 너 나에게만 바라보고 있는 눈 아름답다. 머릿결이 아름답구나. 그죠? 너의 헌신이, 그죠? 그 길르앗의 염소 떼와 같이 이렇게 막 불균형한, 그죠? 불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참, 그죠? 안정적인, 그죠? 머리털과 같구나. 이는, 그죠? 소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죠? 쌍태를 낳은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열매들이 막 태어나고, 입술도 마찬가지고,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말, 구속의 말들이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 송이 같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입술을 통한 어떤 열매들, 입술을 통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감정을 나타낸다 했죠. 주를 향한 감정이 주님 앞에 속임이 없다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했습니다. 의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너무너무 튼튼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겠다,
주님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 칭찬 속에 6절의 고백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6절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 했죠. 4장 6절 이거 완전히 그냥 쳐놔야 됩니다. 이게 돌파가 된 겁니다. 어떤 돌파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하는 고백이에요. 그죠?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시련과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내 이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몰약산과 작은 유향산으로 가겠어요 하는 겁니다. 몰약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몰약의 특징이 있고 하나는 유향의 특징이 있습니다. 몰약의 특징은 죽음의 산입니다. 여러분. 자아 부인, 자아 죽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주님의 산,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는 가장 먼저는 이 몰약의 향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죠? 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반드시 두 가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자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하나는 기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아가 죽어지면 기도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이니까요. 내가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요라고,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뭘 한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하기. 그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난 사명이 있어요 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 죽어 있지 않는 겁니다. 아직까지 사명만 발견된 거예요. 그죠? 사명을 한 번, 두 번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와, 이거 안 되네. 그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주로 사람들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받습니다.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어려운 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돈 없어도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죠? 그리고 뭐 육체가 조금 아파도 막 죽을 똥 살똥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옆에서 막 힘들게 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는 거, 이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구나, 그죠? 생각하시면은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죠? 사람이 영물이죠. 또 귀신도 영물입니다. 귀신이 우리 괴롭힐 때 힘들잖아요. 근데 귀신은 나가라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사람은 나가라 해도 안 해요. 나가 해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전들 앞에 직면할 것인데, 자아의 죽음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걸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앞에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사단도 압니다, 이걸. 그런데 여기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뭐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자아의 죽음이, 어떤 때는 제가 완전히 죽어서 하는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여전히 살아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서 할 때는 반드시 힘듭니다. 힘들어요. 제가 압니다. 죽어서 하는 일들은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자아의 죽음, 나 완전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 죽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안 돼요 하는 그 고백, 주님만 의지해요. 그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늘 의지하는 그 고백, 자아의 죽음과 몰약과 유향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신랑께서 일하세요. 그것이 이제 6절의 고백인 겁니다. 6절의 고백.
참고할 만한 구절들이 시편 141편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어지며라는 그 구절이 참고 구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 요런데, 그죠? 이제 이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죠? 요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들 가만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요건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죠? 그분은 본인이 죽음을 이미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고, 그죠? 자아의 죽음, 몰약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틈날 때마다 그분은 기도함으로써 그 사명 감당하셨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다. 요 6절의 고백 이후에 이 7절 주님의 칭찬이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분, 아직까지 신부가 산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결정된 걸 주님이 딱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만약에 주님이 만약 이집트 땅을 가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이집트 땅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 우리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너 나와 함께 저 산으로 가자고 초청하셨을 때 신부의 마음에서 이미 싸움이 막 진행됩니다. 못 가겠어요 하면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겠어요 하는 순간 이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너 아름답다. 너의 발걸음 참 아름답다. 안 갔습니다. 아직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겼다. 너 참 아름답다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청년들하고 이집트 땅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주님 주신 감동은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 이겨놓고 하는 싸움, 이겨놓고 하는 싸움. 그러니 그 땅에 가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얼마만큼 이겨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의 선교가 사실 그러한 선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선교.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싸움 시작하면 거기서 파이트, 서로 싸웁니다. 그죠? 코피 터트리고요. 서로. 거기에서 영적 전쟁을 막 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힘든 거죠. 힘든 거. 선교사님하고 관계 안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겨놓고 하는 선교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 모든 영적인 어떤 토양들을 다 준비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수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선교 바로 그 선교입니다. 요러려면 자아의 죽음과 기도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선교 못합니다. 그냥 뭐 주님 인도하시겠지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코피 터뜨린다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 계시적으로 계속 그 기도회 때마다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정돈되지 않는 열정 그거 하나님 이제 쓰지 않겠다. 정렬된, 그죠? 정렬된 옷을 입어라. 그 린넨. 계속 그 린넨 세마포 겉옷 보여주시면서 그 들실과 날실이 계속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보이시거든요. 그 옷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약대 털옷 이제 벗고, 약대 털옷은 뭡니까? 세례요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정. 그래서 먹을 거 없어도 광야로 간다. 가가지고 막 메뚜기 뜯어먹고 확, 그죠? 털로 된 옷은 정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선교 한국, 뭐 인터콥, 비전 선교단 이런 선교들이 확 휩쓸 때는 청년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와 가자 해가지고 막 와 주님 말씀하셨어요 확 하고 사원에 들어가지고 예배하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고문당하고 이런 어떤 그 정렬되지 않는 열정이었다면 지금 하나의 원하시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정렬된 완전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안전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렬되지 않고 우리의 열정으로 막 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고난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나가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그 안정감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했을 때에 당하는 그 고난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무슨 시입니까? 하여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실, 날씨, 하여튼 시실, 날씨 요런, 그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음성,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풀어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 우리가 그것을 풀어냄. 요게 계속해서 옷이 입혀지면 안전하고 온전한 겁니다. 안전하고 온전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됐는데 린넨 입으셔야 됩니다. 린넨 입으시고, 린넨을 입으셔야 됩니다. 린넨 입으시고, 이 털옷을 벗으시고, 이제 마로 갈아타세요. 자, 이걸 지금 계속 예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렬. 그래서 린넨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정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구나. 주님이 정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결정이 되기만 하면 주님 아름답다 하시거든요. 이미 이긴 거예요. 마음의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럼 가면은 반드시 열매 나타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 주님이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시침과 분침이 맞는데 지금 초침이 안 맞다 이 얘기 하셨거든요. 그냥 여기 딱 섰는데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초침까지 맞추기를 원한다.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 이 초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시침 맞아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 하면 분침 맞습니다. 거기에서 뭘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누굴 만날까요? 이거 초침이거든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요걸 세밀하게 이 초침까지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디바인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만남, 그죠? 하나님이 그 디바인하게 영혼들을 구출하시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의 그 선교, 지금부터의 우리의 사역은 막 흩뿌리는 사역이 아니고요. 정밀 타격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영혼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딱 구출해내는, 그죠? 마치 인지를 구출해내듯이 모든 막 난민들을 막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이렇게 구출해내는 거죠. 요 사역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분침, 시침 맞는 것 여태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그것까지도 이제 주님께 구하여야 된다는 이 중심이 딱 맞아 떨어져야 여기에서 그 전쟁이 끝나야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요 시기 가운데 원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몰약과 유향의 산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 여기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도다 할 때 이 원어에서 빠진 것이 콜야페일, 콜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콜은 뭐냐면 콜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어가 모든 것. 콜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와, 신랑하고 함께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정한 신부에게 주님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너 모든 게 아름답다. 그래 우리 인생이 별거 없는 겁니다. 주님과 마음이 딱 합하여지면 우리 인생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요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뭘 하겠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내 마음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딱 맞추면요. 넌 모든 게 아름다운 교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8절에부터 보면 여기 지금 내 신부야 칼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여기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처녀예요. 처녀. 그냥 성숙하지 않는 처녀의 상태. 그런데 요때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 내 신부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께 막 사랑을 받을 때 내 신부다 얘기 안 하세요. 너 뭐 아름다운 암사순과 같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죠. 고베라 송이다 같구나. 정확하게 너 나의 신부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너 애굽의 준마와 같구나. 계속 비유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얘기하시지, 너 나의 신부와 같다, 넌 나의 신부다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어요 하는 순간 너는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칼라라는 단어 나타납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레바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라는 지역이 레바논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방입니다. 그 바로 근방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떤 지역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다 하고 하는 그룹이 있고, 레바논 지역은 산지입니다. 산지. 고산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을 레바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너 레바논으로부터 먼저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첫 번째 전자의 해석에 의하면 자기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의 산들에서부터 주님과 사역을 시작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속했던 고향, 내 가정,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동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로 하면 높은 산, 이제 험한 산, 저 레바논, 낮은 어떤 평지, 또 평야 이런 곳에서부터 먼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 후자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이 크죠. 첫 번째 가능성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곳부터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가서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책인 것 같지만 실질상으로는 사역의 책이다. 이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거 이단됩니다. 이단돼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 이거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더 사역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고, 사역하면 할수록 더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요, 완전히 분리되어진 것까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생명수 교회 지금 아가서를 얘기하고 계신 건 뭐냐면, 요 지금 분리되어져 있는, 그죠? 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통한 사역,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갈망함, 요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이걸 결국에는 하나님 신부라고 칭찬하시고, 그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아마나는 스닐, 헐몬 이렇게 돼요. 헐몬. 아마나, 스닐, 헐몬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마나 하면은요, 요 금정산이 고당봉이 있고 장군봉이 있고 뭐 또 무슨 봉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어떤 봉이 있다면 그 세 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제일 높은 산이 이제 헐몬산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있는 산이 스니르산입니다. 스니르산.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스니르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볼 때에는 헐몬산보다 스니르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상, 그 원근감에 의해서 요 아모리 요쪽에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보면 스니르산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스니르산 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보면 어느 산이 제일 높습니까? 헐몬산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요쪽 사람들은 그 산맥 전체를 헐몬이라 부르고, 요쪽 사람들은 요 산 전체를 스니르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쪽에서는 아마나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방위각의 위치에 따라서 한 산인데 다르게 이름을 봉우리마다, 봉우리가 한 3개, 4개 있거든요. 그 헐몬산에. 그 높이가 다 다르죠. 지금이야 그걸 이제 해발 몇 미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헐몬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무슨 해발 이런 개념이 없으니, 그죠? 원근감에 의해서
요 산이 제일 높다, 요 산이 제일 높다, 요 산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해서 그 산 전체를 지금 요 세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이름이 여기 세 이름이라 할 수가 있고요. 아마나 하면은 아멘 할 때 그 아만입니다. 아만. 그죠? 그래서 뭐 믿음직한, 듬직스러운 뭐 이런 뜻이고, 스닐 하면은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헐몬이다. 거룩, 그죠? 헤르몬, 거룩. 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다 봐라 원어로 하면 슈르라는 단어인데 관찰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번역상 좀 잘못됐죠. 내려와라가 아니고 내려다 봐라는 겁니다. 내려다 봐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어떤 산들에 올라가고요. 내지는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려다 보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밑으로 봐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이제 오버뷰, 통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깊은 주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면 여러 산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봐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여기를 좀 통과하고 있구나 하고 이 산을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통찰, 오버뷰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산을 오르고 계시죠? 주님과 함께. 또 혼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핥히고 뜯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르라 하는 그 산에 오르고, 그죠? 주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면 거기에서 누리다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다윗.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그러면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통찰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려다 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영원히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통찰의 어떤 그 단계가 그때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위험이 도사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려다 보거라 하는 겁니다. 9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예수님의 갈망을 보셔야 돼요. 너 내 마음을 빼앗았어. 주님이 얼마나 신부를 찾으시는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까? 아니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흐르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막 갈망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하겠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보다 더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겠어요?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 그것이 기쁨이 되거든요. 주님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물어주는 것, 여러분이 함께 가겠다고 결정해 주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그분이 얼마나 능력자세요. 그죠? 그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권세 가지고 계셨고요. 땅에 있는 권세 가지고 계시고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을 갈망한다고요. 함께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이 원어로 하면 내 눈이 하나 된 것, 주님의 눈과 신부의 눈이 하나 된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마음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하신다. 내 목에 구슬 한 깸이 의지적인 순종에 따른 열매들을 나타냅니다. 목에 구슬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의지를 통해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
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네가 나에게 순종한 것의 그 열매 때문에 너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 하고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교회에게, 주님께 묻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더라.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만물의 기쁨입니다.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것의 아름다움보다 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막 태양이 막 질 때 이런 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벌겠다가 파랬다가, 그렇죠? 막 그라데이션이 막 펼쳐질 때 아름답다, 참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주님 보기에 그 노을보다 아름답대요. 주님은 그런 노을들 막 보고 막 감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순종하는 것에 감탄하신다.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어. 천사들한테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쟤네들 순종하는 것 봐.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니? 천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야, 좀 봐. 생명수 교회가 저렇게 순종하는 것 좀 봐. 아름답지 않아?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새 양결 목사님이 지나가는 꽃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당회 지나가다 꽃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와, 나이가 들어가시는구나. 뭡니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감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죠? 전사님,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빨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뭘까 이쁘다고 그러는. 야, 감탄하시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막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선교를 막 한다 그러면 주님이 폰카로 위에서 사진 찍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갈 때 그거 탁 사진 찍고 봐라 이거 아름답지 않니? 이렇게 천사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신부의 그 순종함이 신랑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기름, 겟세마네 동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짜내는 겁니다. 기름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막 짜내는 열매가 완전히 그 익스트라 버진 완전히 짜내는 그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죠.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향기가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죠? 요한복음 15장 이런 데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반드시 요 계명과 연결해야 됩니다. 계명.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과 반드시 연결시켜야지 이걸 막 그냥 아유 사랑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헬라적 표현, 에로스적 표현의 사랑을 우리는 취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의 가장 기초에는 주의 언약,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결정이 아가페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결혼의 언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겠어요? 제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어요? 제가 당신을 공급하겠어요? 제가 당신을 영원토록 존경하겠어요? 하는 그 결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요 약속을 지키는 데서 그 사랑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는 데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해 있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막 흐느러지는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세밀한 음성, 더 세밀한 말씀까지도 지키려고 열심을 낸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모습이요 주님 비슷하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 신부학교 하면서 이제 석호 전사님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겁니다. 다른 계명 지키지 못하려면 산상수훈이라도 기억하고 지켜라. 이건 하나 예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날마다 묵상하고 산상수훈에 있는 삶을 내 삶이 되도록 씨름하고 노력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다. 신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막 예배하고요. 우리가 막 사역하고요. 막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5달란트 맡긴 자에 5달란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몫이 달라요.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 말씀 안 지키는데요. 왜 저는 지켜야 될까요? 몫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2달란트 준 자에게는 2달란트 요구하시는 거고 1달란트 준 자에 1달란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좌우 살필 필요 없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따라,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기도 하고, 그죠? 이 산상수훈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굉장히 어제 좀 명쾌해졌습니다. 아, 심플하구나. 산상수훈의 삶이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신랑 되신 주님 닮아 살겠구나. 이렇게 그냥 심플해. 신부의 삶이 굉장히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귀하다. 짜내야 돼. 삶의 기름을 짜내야 된다.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떨어진다. 내 혀 밑에는 젖과 꿀이 있다. 이 꿀과 젖은 약속의 땅에서의 번영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가. 혀 밑이라고 하는 것은 혀 밑에는요 개인적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 시편 7절 이런 데 보면 혀 밑에는 악독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혀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감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혀 밑에서부터 젖과 꿀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일어나는 열매들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감동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참 아름답다 하시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의복의 향기, 의복은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이죠. 삶.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이런 데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신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의복 입는 게 중요한데 레바논의 향기와 같이 그 향기가 하늘의 공기, 하늘의 향기, 높은 곳의 공기, 높은 곳의 향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근 동산.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마실 수 없는 물, 그죠? 다른 어떤 죄와 어떤 유혹에 넘기지 않는 신부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덮은 우물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마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이 물은 아무나 못 마신다. 봉한 세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샘입니다. 샘.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막 터져 올라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때로는 물로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게요, 여기에서부터 물이 확 올라와 가지고 막 발목, 무릎, 허리, 뭐 능히 건널 수 없는 강 이렇게 아주 덮는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부터 영이요 생수의 강을 터져 흘려 보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각 사람에게 우물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우물에 막 이것저것 다 담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온갖 세상에 있는 쓰레기 이거 다 막 채워가지고는 깨끗한 생명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살리게 하는 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곳이 정말 물된 동산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생수의 강의 개념이에요. 생수의 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물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은 샘이라고요. 요거를 다른 죄와 유혹에 여러분 막 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여러분이 먹는 것,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죠? 그러니 이거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어주면 안 돼요. 물론 실수하고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샘물이다. 이 샘물 오염시키면 안 된다. 우리의 시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내 영을 오염시킨다. 내가 듣는 특별히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가. 그래서 막 욕,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영을 상하게 한다고요. 물을 오염시킨다면.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꼴을 먹는 자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거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이게 당장에는 막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 좋은 물 마신다고 당장에 티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쌓이면 막 안에서 막 담석이 생긴다든지 이게 막 어마어마한 나중에 수술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용납하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돼서 노출되어지는 순간 물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 이게 영이 죽었거나 영이 완전히 그냥 더러워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막 얼굴 완전히 잿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잿빛이. 딱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이제 영이 딱 매여 있으면 일단 뭐 눈이 가든지, 그죠? 얼굴 색이 변하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 계속 청소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청소. 물된 동산, 특히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물, 이거 이제 나의 욥이 내 눈과 언약해서 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 나 이제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 동산 나 지키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12절에 고백이에요. 그 동산을 왕이 즐겨 찾는다고요. 왕이 즐겨 찾는 동산, 어떤 동산이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보호가 되어지는 동산인 겁니다. 민수기 19장 15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는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과 언약 하시고 귀와 언약 하시고 덮으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타나는 것, 열매를 나타냅니다. 열매. 내게서 나는 것, 열매죠.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영을 보호하고 지키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 이 원어로 잘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석류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석류나무.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벨화와 나도풀도 이 원어로 하면 나드향이 나는 고벨화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벨화 꽃에 나드향이 날 수가 없거든요. 이 비유죠, 비유. 그래서 나드향은 신부가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주겠다고 결정할 때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이 나드향은 헌신과 어떤 결정, 요 향입니다. 고벨 하면은 코페르 하면은 속죄 내지는 속건, 내지는 속전, 속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벨화 나드향이 나는 고벨, 구원을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구원을 취한 것의 어떤 향기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드와 번홍화하면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영어로 하면 샤프란이 뭐예요?
세제죠, 세제. 샤프란 뭐 꽃이 있나 봐요. 창포하면은 갈대죠, 갈대. 갈대, 파피루스입니다. 개수하면 시나몬이죠, 계피입니다, 계피. 그 다음에 각종 유향하면은 유향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 몰약하면은 그 장례식 때 쓰는 향료죠. 침향하면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요게 지금 다 뭐냐면 그 출애굽기 30장 23절 이런 데 가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찾아 들어가지를 못하겠는데 성전 기구와 제사장에게 바르는 기름입니다. 기름 만들 때 요 모든 걸 사용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임재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나는 향이 요 향이라고요. 그죠? 그 성막 주변에서 나는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요 모든 것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요 성막 성전 개념은요. 요거는 새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걸 밑에 본딴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향기가 알로에 뭐 여기 지금 나타나 있는 그죠? 유향, 계피 이런 거는요. 하늘의 향기라고요. 하늘의 향기. 이해가 되시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런 향이 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향수 장사를 하시려고 해도 이런 향을 써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향기. 알로에, 계피, 갈대, 샤프란은 굉장히 영적인 세제죠. 요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아, 요거는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에 쓰인 향료이지만은 요거는 본이고 하늘에서 이 향이 난다. 하늘에서 이 향이 난다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향이 난다는 것이고 그 향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나타낸다. 그래서 신부가 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런 열매들이 막 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마다 시마다 열매를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를. 이런 알로에, 계피, 뭐 이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더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다. 샘, 우물, 그리고 시내 이렇게 돼요. 샘은 근원이고 우물은 저장 창고요. 시내는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졌다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 흘려보내는 것까지 이 물의 어떤 흐름, 물의 저장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신부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셔야죠. 예, 신랑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저는 주님의 겁니다. 그리고 제 삶의 그 모략의 산과 작은 유향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린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고 그 은혜가 영광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